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박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추수감사절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추수감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나타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추수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맥추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즉 초막절이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이 청교도 102명은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2달간 항해 끝에, 즉 60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20일 신대륙, 미국 대륙이죠. 이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 폴리머스 항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그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존자들은 이듬해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채소, 과일들을 앞에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초였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1789년에 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그해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습니다. 이 3대 대통령인
또 제퍼슨 때에 와서는 추수감사절이 영국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이 다시 지켜지게 된 것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하였잖아요. 이 남북전쟁의 종결과 이 국민의 단결을 위해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공식 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걸 이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9년에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변경해서 미국의 큰 명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지키게 되는데요. 이 거의 휴일입니다. 4일 동안 휴일로 지켜지게 되는 미국의 큰 명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지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904년입니다. 1904년 제4회 장로회 총회에서 11월 11일 감사절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각 교파 선교부가 모였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의 최초의 입국일인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하였고 이후에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추수감사절기가 있었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추석이라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석이라는 절기는 성경의 초막절, 장막절과 한국의 추석이 거의 같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한 이유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쉽게 장막을 짓고 살았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한 후에 그 추수한 추수물을, 곡식들을 초막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기념을 하면서 초막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맥추절이든지 초막절이든지 장막절이든지 또 미국이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라든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그 절기는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어찌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였을까요?
첫째 감사의 조건은 뭐냐, 감사는 바로 뭐냐 하면은 환난 날을 기다리는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을 기다리는 하박국이에요. 이 하박국은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하박국이 어떤 날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어떤 날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까? 이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리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를 말씀할까요? 이 하박국이 당시에 있었던 그 시기는 이 바벨론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무리는 바벨론의 무리라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킴으로 해서 환난이 시작되는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패망하는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패망하는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날을 기다려요? 결혼하는 날, 여행하는 날 등등 기쁜 날, 이런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 이 환난의 날을, 멸망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환난도 보통 환난이 아니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유다가 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술이 떨려서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그는 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자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환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찌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기도하겠습니까? 자, 이 하박국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의 신앙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허수아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국의 조정을 받는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어요. 성경을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악하니까, 왕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니까 당시 관리들도 똑같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애국과 내통하였어요. 애국과 내통하고 불법과 불의로 부를 축적했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라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던 왕은 죽었고
외부의 침입에 맞서야 할 왕과 관리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동일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책임 있는 지도자까지 솔솔수범해서 악을 행하니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 일부가 하박국 1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4절의 말씀을 가볼까요? 1302페이지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1장 4절의 말씀. 예,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는 뭘까요? 나라의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나라의 꼴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은 왜 잠잠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있습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응답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다가 너무 악해서 내가 벌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다가 너무 악해서 내가 벌을 하려고 했다. 벌 내리려고 했다. 자, 그 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짓밟힐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대답을 듣자 더욱 열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좋은데 왜 더욱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입니까? 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인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나라를 짓밟으라는 것입니다. 그 잔악한 바벨론이 벌써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고 유다까지도 그들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또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만 알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은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03페이지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교만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즉 의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멸망하지만은 그 중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대수술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완전히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대수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유다의 병은, 이 유다라는 나라의 병은 간단히 약 먹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째고 꼬매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을 내건 대수술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상당 기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은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박국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빚으시려 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재건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비록 그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결말을 알잖아요. 그 결말을 알기에 하박국은 환난을 기다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신다는, 이 빚으려고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사를 드렸느냐 하면은 하박국은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박국은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이죠. 뭐라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환난 날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밭의 소출도 사라지게 되고 짐승들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포도 열매도 올리브 기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과 소도 얻게 될 텐데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빈 털터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왜 이런 감사를 드릴까요? 고난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고난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극심한 결핍의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겠다는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만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통의 문제와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은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재물만이 고통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결핍하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은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인간에게 불가피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만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냐, 그 고난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원인과 대책을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책,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모든 것은 그 원인과 대책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 고통의 이해가 무엇인지, 그 고통과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답을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 고난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 고난에 대한 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환난 날이 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이 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 환난 날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땅하게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핍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오순도순한 행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국가에는 평강과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는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하박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가볼까요?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3장 18절의 말씀, 예, 3장 18절의 말씀, 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극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가볼까요? 8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818페이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818페이지입니다. 818페이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23편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잖아요.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원망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맞서겠다라는 선택이요 다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위험 가운데 내가 처해 있고 위험 가운데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늘 처할지라도 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에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회복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 돌리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박국은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선지자예요.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 하박국은 자신이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파수하는 곳 성루, 그러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서성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하는 곳은 성루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망대잖아요.
그래서 그 망대 위에 서면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높은 곳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왜 거기에 섰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늦느냐고 재촉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고 늦느냐, 그 재촉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금 앞날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유다의 참역에서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유다의 대수술 계획이잖아요. 유다를 어떻게 대수술하겠다, 이 유다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가겠다, 수술시키겠다는 그 대수술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비록 환난 날이지만은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환난 때문에 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것 때문에, 나라가 패망하는 것 때문에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자, 밭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전쟁의 노략물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은 그래도 기뻐하며 감사하겠다고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눈앞의 환난, 그 환난으로 인한 고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더 넓게 보았어요. 더 멀리 보게 되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패망시키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대수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각 이야기가 더욱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골짜기에 갇혀 있으면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말씀은 지위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 약한 동물이에요. 굉장히 약한 동물이에요. 사슴은 약한 동물이지만은 높은 곳에서 멀리까지 보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험에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슴은 항상 어디 올라가서 보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각에서 멀리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언젠가는 다 이해하는 날이 오게 하시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환경이 앞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박국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서 바라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인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현실의 골짜기에 갇혀 눈앞만 보고 속 좁은 가슴으로 마음을 졸이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탓하고 괜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 넓게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고 그래서 양보하고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선택해야 될까요? 그 선택의 몫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면 골짜기마다 마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줄기와 길로 서로 연결된 마을들을 보면 우리 동네에 남의 동네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현재 없을지라도 비록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또 충만하게 주신 놀라운 결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 감사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나에게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눈앞에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눈앞의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며 비록 없을지라도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결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은 나라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제의 현실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나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